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맛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먹었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벨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리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제 군사를 모으고 미디안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각 지파에서 지원군들이 나오는데 기드온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도 이게 불안하기만 합니다. 겁이 나기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될지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대로 될지 아직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면 내게 증표를 주십시오. 내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밤에 이슬이 양털에게만 내리고 주변 땅에는 내리지 않게 그렇게 구별해서 제게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대적들, 지금 미디안을 물리치는 대적을 물리치는 문제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만 커 보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매달리고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문제는 그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이게 사사기 내내 반복이 되는데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내용이 기록됐을까? 아주 극적인 요소들을 갖추면서 왜 이야기가 이렇게 됐을까? 기드온을 보는 겁니다. 기드온을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시대에 영웅이 일어나서 대단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구해지고 하는 식의 우리 이해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방식은 사뭇 다르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너무 쉬운 문제고 간단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양털에는 물이 젖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는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시죠. 기드온이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반대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냐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음날 가보니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 땅은 다 젖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됩니까? 기드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에 자신의 무슨 의지나 대단히 결연한 자신의 무슨 기드온의 자세 같은 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계속 확인해 주시니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미디안을 치려고 각 지파에서 자원한 사람들이 32,000명인데 이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숫자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너희가 이기면 분명히 너희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겼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이 승리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 승리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해서 이 승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분리시킵니다. 먼저는 이 전쟁에 두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원치 않은 사람이 있다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싸우기 싫은 사람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결국은 대부분은 보면 사실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려가지 긍정적으로 무슨 생산적인 것을 만들고 그러지 못합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쑥 빠졌죠. 10,000명이 남습니다. 참 분위기가 얼마나 어수선하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그 남은 10,000명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은 또 어떻겠습니까? 긴장됐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라.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거기서 구별하겠다. 또 이러십니다. 물을 먹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직접 물에 입을 대고 먹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로 나눕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자가 몇 명이요? 300명입니다.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도대체 손으로 물을 떠먹는 것하고 무릎을 꿇고 물에 직접 입을 대고 먹는 것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우린 이런 데다가 자꾸 의미를 두길 좋아하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300명이 어떤 사람으로 남습니까? 정예용사처럼 남잖아요. 핵심 인물들, 충성을 다하기로 죽음을 맹세한 자들 300명 꼭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300명이 무슨 특별한 그 의식을 치르고 무슨 시험을 통과해서 대단한 사람들로 분류됐냐 이거죠. 아니요, 없습니다.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32,000의 군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하신 그 의도입니다. 너무 많다 이겁니다. 너무 많다는 게 우리 상식에는 32,000이 많아서 10,000명 정도면 야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10,000명도 우리는 그런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러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많습니다. 필요 없이 많습니다. 왜요?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무슨 구별이 되겠어요? 손으로 떠먹든 입을 대서 먹든 무슨 구별이 되겠어요? 그저 소수를 남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것뿐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남겨진 겁니다.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300명이 남은 겁니다.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이게 뭔가 이게 시작이나 하지 말지. 300명 모으려고 우리가 그 짓을 했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렇게 돼갖고 다 돌려보내고 우리 뭐 죽이려고 작정했나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겨집니다. 너무 쉽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말이죠. 그걸로 이해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쉽게 우리 가지고 들어오죠. 뭐 윤리니 종교니 하는 도덕시민이 하는 것들 말입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기절할 만큼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저들의 모습을 확인시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300명 되니 정말 걱정이 많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32,000이 모였을 때도 겁이 나서 하나님께 2번이나 시험을 걸었던 기드온인데 300명이 남았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32,000에 300명이면 100분의 1로 줄은 겁니까? 그렇죠? 이게 100배나 더 긴장하고 더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때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마음에 진정 걱정이 된다면 정탐꾼들을 적진에 보내라.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가서 보니까 미디안 진영에 보초 둘이 서 있는데 보초 둘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됩니다. 이 보초 둘이 하는 말입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장막에 부딪히니까 우리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디안 진영에서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패배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패배의 그림자가 미디안 진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우리가 기드온한테 멸망하게 생겼다. 이걸 확인하고 나서 이제 가서 싸우자 하죠. 그 기드온의 300용사 무슨 영화 제목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대단하게 생각을 했고 기드온의 300용사가 돼요. 뭘 어쩌라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오합지졸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들로 모여졌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졌고 무슨 죽음을 각오한 결사항쟁을 하기 위해서 모인 무슨 용맹한 군사들로 모인 것이 아닌 어쩌다가 남게 된 자들입니다. 의심투성이고요. 그 의심쟁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기드온에게 미디안에 가서 확인해 봐라 하고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싸우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을 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디안이 자멸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이깁니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걸 무슨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300명이. 그렇게 이기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기드온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서 기드온에게서 우리가 받을 무슨 모범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드온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백성된 그 정체성을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드온으로, 어떤 300용사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붙잡힌 자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손에 붙잡힌 인생들, 하나님이 넉넉히 하십니다. 넉넉히 하십니다.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일어난 승리가 뭔지 모르는 그저 촌사람 하나 기드온이 서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 무슨 위대한 인물로 발견되면 그 성경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꼴이 됩니다. 성경에 누구를 갖다 놔보세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인가 하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하나님 왜 내게도 지금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이렇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확인을 제 인생에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말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제 인생도 그렇게 구원해 주세요. 저도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뭘 모르고 답답한 인생이지만 그 현실을 저도 살고 있지만 저의 인생에도 이런 역사들,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당연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왜 기드온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를 오늘 우리는 얻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문제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을 하죠. 우리가 사사기를 내보면서 던져야 되는 매일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무엇 확인시켰다고요? 전쟁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 아니다. 너희의 현실과 좌절된 이 오늘이 너희에게 문제가 아니다. 미디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거 모르겠느냐? 그거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고 저들과 씨름하며 싸우는 문제는 뭐라고요?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으로 사는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확인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가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의 큰 고민과 우리가 죽게 생긴 이 미디안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의 그 삶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셨는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너의 문제는, 너의 삶의 고난은 네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것이 너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드리는 것이며, 너의 인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며, 나만으로 너의 인생이 충분해지는 그런 삶으로 네가 네 인생을 이해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단다. 너의 인생은 나로 충만해야 된단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 폭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네 인생을 채우면 안 된단다. 그것이 무슨 종교심이나 무슨 도덕심이나 세상의 어떤 이해로 네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오직 나로서만 채워져야 된다. 그래, 그때가 될 때 너의 존재와 너의 생애의 자랑과 만족과 영광과 승리를 너의 인생에 담을 수 있게 된단다. 나는 그런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바란단다. 이걸 나는 너에게 강제하지 않으며 네가 스스로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이 대답을 듣는 거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기드온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만족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눈물 나고 좌절되고 화나고 뒤집어 엎고 싶고 속이 상해서 다 그만두고 싶은 우리 삶의 문제들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는 녹록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 현실을 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는 나만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 너의 인생의 고달픔을 겪을수록 경험할수록 기드온에게 300명밖에 남지 않은 그 현실을 네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능력이 되시며 힘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과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승리와 영광과 기쁨과 그 충만함을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